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1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함께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우물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독특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호주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파든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었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뭐 오늘로 치면 제가 어느 날 어느 성도님들 집에 가서 이번 주일에 교회 오셔서 뭐 한잔 하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오케이, 콜, 뭐 그러실 겁니까? 아니죠. 네?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유, 오케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 새순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그런 형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중계 방송을 함께 이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 집으로 치킨을 사가겠다고 했더니 그 형제가 너무 쿨하게 그럼 자기가 맥주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축구 경기 볼 때는 치맥이죠. 막 이러면서 너무 해맑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좀 초신자였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해하고 또 웃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어떤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이제 권했습니다. 뭐 아마도 예레미야가 먼저 잔을 들고 뭐 다들 건배, cheers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들 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를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이 레갑 자손들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당황하고 또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좀 이상했는데 지금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도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호주도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주 시드니 이제 북쪽 2시간 정도 올라가면 헌터밸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제 130개가 넘는 아름다운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항주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거기서 했었잖아요. 이 호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와인은 프랑스 와인이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도멘 리로이 미지니 그랑크리라는 와인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합니다. 한 병에 37,700달러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이제 5,400만 원 되는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엄청난 와인이죠. 이렇게 비싼 와인을 뭐 우리가 평생 만나볼 기회도 없겠지만 평소에 와인 드시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와인을 마십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의 포도주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이 마시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유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석회질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물 대신에 마시는 보편적이고 그런 일반적인 음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많이 마시면 이제 취하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을 우물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이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 앞에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시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일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들은 집을 짓고 살지도 않고 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까지 다 지켜 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200년이 넘도록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딱 한 잔만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또 처음에는 술이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또 결국에는 이제 실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술을 마시고 또 택시하고 충돌하고 뺑소니 쳤던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자기가 이제 술을 마셨는데 그걸 은폐하고 자기 매니저에게 그것을 대신 신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어처구니 없던 사건이었죠. 결국에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자백하고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노아가 나중에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알몸으로 누워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알던 노아가 맞나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술 때문인 것이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작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마시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저번에 보니까 또 마시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진정한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나도 모르게 한잔하고 있고 또 내가 안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본인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제 신학교에 가면 꼭 이런 질문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교수님, 술 마시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공부했던 총신 신대원에 어떤 교수님께서 계셨는데 참 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참신한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맞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끊으셨잖아요. 우리도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성경을 찾아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제 끊으신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도주 이제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의 재치 있는 이제 답변이셨죠.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술이나 담배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 그 섬기는 만나교회는 흡연실이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흡연실에서 한 대 피면서 아내를 기다리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해 놓은 장소인데 참 특이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실황이 이제 중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사실 그 술, 담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불순종하는 그 악하고 교만한 마음, 또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헛되고 잘못된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것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지키면서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불순종하며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나를 찾고 구하면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새벽 5시 반에 이곳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새벽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힐스 지역에 그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캄캄한 시간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마중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위로하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새벽 4시 40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저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말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다가 저와 통화하고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 할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다른 전화 한 통도 왔었는데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얘기하는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카톡 문자를 받고 간절한 또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특별히 이 힐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향하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부르심 또 그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대양주 목회자 세미나 때 오셨던 그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찬양입니다. 원래는 어노인팅 찬양인데 이제 우미셸 목사님이 그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평생 단 한 곡만 불러야 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겠느냐 했을 때 자신은 주저없이 이 찬양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던 걸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이 찬양을 무한 반복으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찬양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였는데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편곡을 했고 또 부르는 걸 들었고, 저도 정말 이 찬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레갑 자손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천국 가는 동안 아버지 예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